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그저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죠. 그것은 거짓된 교훈의 전파를 막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박해자였던 그로 하여금 긍휼을 있게 하신 까닭은 훗날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간구, 기도, 도구.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다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감사를 또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금이 될 수가 있죠.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 위정자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아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왜?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대신에 주신 제물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전파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시하면서 해결점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당시에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좀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서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아라. 여자들은 좀 이렇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쁨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요. 뭐 꾸미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뭔가 위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치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위축을 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정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명품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선행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명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인들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아마도 이 시대, 지금 시대와 이 시대의 문화가 조금 다른 것은 여자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남자들이 배웁니다. 여자들은 가정일을 하는 주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여자들이 배움에 대해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배웠다와 안 배웠다의 차이는 꽤 크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는 대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학을 나와도 남자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자들이 배울 기회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 앞에서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종교적 행사나 이런 거에 그 여자들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이 지도자일 때가 있고 이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신상이 있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지 가르쳐서는 안 된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 위에서 권위를 갖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은 좀 조용히 있으면서 순종함을 배워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면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질서를 주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잘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여자는 책임이 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와가 속아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책임이 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좀 조용히 좀 배우고 따라주는 것이 좋지, 어떤 권위를 갖는 위치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잘한다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정숙함과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묵상 포인트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내가 속한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가? 기도 전에 분노, 다툼, 미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과 경건함을 담고 있는가? 나는 외적인 꾸밈보다 내면의 거룩함과 선행으로 나를 단장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는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협력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창조 질서에 따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